다 같이 공동합시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려는 무엇이니. 수사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가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위안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되리고. 아멘. 예, 냄새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디서 이게 나는지. 바깥 복도는 괜찮죠? 예, 표시가 안 나는데.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형제 함께 사는 거 노래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네, 우리 멀리 있는 모시고도 한 번 더 하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리스타일 뒤에 있는 선풍기 지금 다 안 되나? 선풍기 저쪽에 꺼놔서 덥지 않으세요? 아직은 괜찮으세요? 예. 그 94님 옆 뒤에 있는 선풍기를 좀 회전을 시키면 그쪽으로 좀 앞으로 당겨서 회전을 시키면 백원사님 쪽으로도 선풍기가 좀 바람이 갈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이제 말씀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인터넷이 지금 다 끄면서 뭐가 지금 인터넷이 한쪽에 좀 안 되나 보다. 이게 나오고 있나? 오케이? 그러면 온라인은 문제가 없어. 예, 오케이, 알았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무공무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식민지 지배국가인 로마 총독부에 가져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세무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국인 로마를 이롭게 한다 하여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무공무원 마태의 집에 들어가 밥을 잡수시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왜 로마를 이롭게 하는 매국노 같은 세리와 친하게 지내느냐? 너는 배알도 없느냐? 이제 이런 뜻일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뜻이고 병으로 대변되는 상징하는 우리 삶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8장 18절은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위로하면은 될 만한 정도의 수준을 높은 좀 더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그를 슬프게 했고 마침내 마음까지 병들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평소보다 더 큰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원했던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또는 진학과 취업에 실패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거나 배반을 당했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슬픔이 평소보다 크면 그 슬픔이 내 육신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몸이 탈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몸에 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 의사가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일 자주 하는 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성 두통, 식도염 이런 것들, 또 뭐죠 이게 그 위장 장애 이런 거 할 때 스트레스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몸에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슬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슬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기 이 19절을 보면은 세 번의 반문이 나오죠. 한 절로 다 묶여 있지만 실은 이 반문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딸 내 백성이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딸 내 백성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먼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포로 생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말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데 우리 하나님인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한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 아니신가? 그런데 왜 그분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않는가라고 한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문하죠. 맞다. 여호와가 시온에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 대신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기어
나로 하여금 경노하게 하느냐? 드디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부르짖으면서도, 이들은 부르짖으면서도 실은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신상과 이방 우상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정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입으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하고 떠들어댑니다. 분명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합니다. 평강해 하지만 실상 그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행동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가지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만 기도 끝나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 모르실 리 없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들이 또 한탄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0절 시작. 이스라엘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물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시간이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추수는 카치르입니다. 밀수확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추수 때가 지나갔고 또 여름 과실을 따는 시기도 지나갔습니다. 추수는 흔히 4월부터 6월까지 하죠. 밀추수가 잘 안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포도나 무화과나무 또는 감람열매 같은 여름에 익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조차 수확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매우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살이, 종살이, 포로살이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시간이 가고 있는데도 내 문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넋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쉬운 말로 내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위로에 가까울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예레미야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노를 주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 되었던 거죠. 19절에서 나를 경노하게 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선지자는 21절에서 다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중적 상태를 자신이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의 말과 행위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분노가 공감적 아픔으로 승화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사야가 굉장히 지적인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가슴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함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생각을 환기시켜 줍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라는 유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유라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리고. 예, 여기서 선지자는 19절처럼 세 번의 반문을 사용합니다. 똑같아요. 19절과 22절은 형식이 같습니다. 세 번의 반문을 사용합니다. 있지 아니한가, 있지 아니한가, 어찌 됨인고. 그래서 이 구절 역시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반문은 말 그대로예요. 유향은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소합 향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입니다. 유향은. 그리고 요단 동쪽 길르앗은 유향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유향 산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향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 번째 반문을 통해서 단순히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 길르앗 유향과 의사는 치료제 유향과 의사가 아닌 것을 말해요.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선지자는 이런 좋은 치료제가 길르앗에 있음에도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안타까워합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민 걸 통해서 단순히 치료제인 길르앗의 향유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고쳐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는 왜 그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응? 너희를 지금까지 고쳐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는 왜 그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향유와 의사는 하나님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향유로 육신의 병을 고치듯 하나님께서 포도생활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치료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가지 않느냐?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만 끝나면 왜 너희의 생각과 몸은 여전히 딴 데로 우상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아픔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실수로 범죄하여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원했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 사랑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만 불행은 찾아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들은 필경 우리 마음을 흔들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님이 없어 소득이 떨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있고 지금은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울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비단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나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의 불통만은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거의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어릴 적에 가부장제 아래 아버지로부터 당한 성차별이나 폭행도 있고 너무도 가난해서 학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에게 당한 차별과 체벌도 있고 또 어린 시절에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본 것도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한 트라우마도 있고 심지어는 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악용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켜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마귀 사탄의 영적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나는 쓸데없어, 자책감, 나는 늘 못해, 열등감,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어, 거절감, 또는 왜곡된 우월감 등을 가져오죠. 이런 증상들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격, 즉 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은 무의식이 되어서 머릿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면서 우울하게 합니다.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아 복용합니다. 상담심리센터에 가서 심리치료도 받습니다.
그러기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여도 낫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면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만든 영적인 존재, 이 정체성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고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치료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듯이 우리의 영의 치료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치료의 근거가 되는 치료는 누가 하는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울증의 뿌리가 되는 낮은 자존감, 거절감, 차별감, 열등감, 분노, 배반 등의 상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3일 길을 걸었으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옛날에 성주시를 가니까 세상에 광야를 갔다가 버스 타고 8시간 갔어요. 계속 광야가 나와요. 유대 광야가 꽤 큽니다. 3일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많이 지쳐있어요.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으니까 물을 이제 마시러 들어갔겠죠. 근데 마시니까 그 물이 썼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물 없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무슨 물이 됐다고?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일반적으로 라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라파, 여호와 라파. 그죠? 이 시편에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140편 3절을 보면은 상심한 자를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신체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네, 고쳐주실 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신 아들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신을 믿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망가지게 절대 못합니다. 우리를 우울증, 열등감, 거절감, 만성 불안감, 분노 등으로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신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그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계속 힘들게 하는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이렇게 말하죠. 치유하는 광선으로 표현합니다. 그 광선 치료를 받으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듯 완전한 고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부터 시작해서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피가 그치지 않는 혈루병자, 한센병자, 거기에 귀신 들린 영적 병자까지, 더 나아가 죽은 나사로까지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고 있습니다. 저 견딜만 합니다. 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병고침은 주님의 중심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에요. 환경에 대하여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환경이 감당할 수 없다면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따라하세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도 간절한 믿음이 필요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지하들에게 예수님께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너 왜 믿음이 없냐 이 얘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환자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 역시 나음에 대한 믿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친구가 누워있는 상을 내려보내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도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고침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에요. 뭐라고요? 기간이에요. 예. 이거 어떤 병은 빨리 낫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오래 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주로 그래요.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병일 때 이런 게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한 병인 우울증은요,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좀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다 우울증이 조금씩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이제 증 정도 된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일주일에 드라마를 보면서 2번씩 우는 사람은 이제 상담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있어요. 93 이렇게 나 쳐다봐요. 울어요? 아니, 제가 요즘, 이제, 드라마를 이제, 뉴스보다 드라마를 이제 좋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코가 이상해지고, 이제 그런데, 저는 뭐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우울증이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 우울증입니다. 자기 연민이 강한 거죠. 그 자기 연민은 치료해야 될 병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가 쉽지 않다. 병원에서 신경안정제 처방받아 복용하고 상담소에 가서 심리 치유도 받고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받아도 잘 안 돼. 암 등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도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를 반복합니다. 오래가면 지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원망함도 생기고 아예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도 이런 분 볼 때 주변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암투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려면 내적 고쳐주시지, 한참 또 수치 같은 게 좋았다가 왜 갑자기 또 튀는 거야? 왜 저 가정은 계속 남편, 부인, 남편 이런 식으로 계속 암에 걸리게 하는 거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떠날 데가 없어. 왜냐면 그럼에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그분이나 사실.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문제 해결이 생각만큼 되지 않고 오래가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사울 피해가지고 낭망했다가 오히려 거기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지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예배드리며 치유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인내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게 하는데 특효약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전 여러분에게 치유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상담 설교 비슷한 치유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몸보다는 마음, 심리 현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상담을 공부했지만 이 상담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상담 설교 한다는 것이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저하고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하지만 이게 상담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아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은 4주에 걸쳐서 어떤 여러분의 자존감이라든가 또는 열등감 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육간의 병자를 항상 고쳐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병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더디더라도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스라엘들처럼 기도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마음과 모습 모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반드시 고쳐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또 행동은 다르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모습과 말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고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좀 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디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치유의 소망을 놓지 않고 더욱더 믿음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3장 하겠습니다.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송하네. 그의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황금봉투 갖고 오실 때 조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막 뒤죽박죽이네. 예,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종류별로 조금 정리해서 앞뒤로 좀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강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간에 오셨던 우리 김명 성도님이 오늘도 오셨는데 한 번 더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리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죠. 여름 수련회는 가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순영 집사님이 오순영 집사님 맞아. 오늘 아침에 이제 양성 판정에 나왔다고 톡이 왔어요. 그래서 선물은 괜찮나 모르겠네.